자,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약속의 땅에 발은 들어왔습니다. 발은 들어왔으나 지금 약속의 땅을 아직 차지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차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앞두고 있는 전운이 감도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5장 13에서 15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는 5장 1절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5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 가나안 사람들의 지금 심리 상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기분 좋고 따뜻해서 편안하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마음이 완전히 묵사발 났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왕들의 상태가 이런 상황이고 정신이 혼미할 만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자, 이런 이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는요, 그래도 이 요단강이 하나의 어떤 방패막이일까 되었습니다. 우기철에는 요단강이 굉장히 강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쉽사리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강을 건너오기 전에는 그래도 마음에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걸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5장 1절 말씀에서 요단강을 건넌 방식을 잘 보시면, 요단강을 건넌 모양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넜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났을 때 그 홍해를 건널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후손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하는 멤버들에는 구성의 변화가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4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넌 지금 이 사람들은 40년 전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가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직접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시간이 아무리 흐른 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를 귀로 듣고 본인들이 몸소 요단강을 건넜으니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재현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체험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이 요단강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들을 듣고 가나안의 왕들과 백성들이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가나안의 왕들과 백성들은 패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기세를 몰아서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사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기세를 몰아서 그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5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이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두 가지의 절차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신을 벗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반역 사건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남자들을 다 죽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동안 광야에서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의 아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증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뭐냐? 할례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왜 할례를 행하지 못했을까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으면은 누가 공격해 오더라도 전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몸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광야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그럼 안전하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왕들과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할례 받았다는 소문을 들으면 분명히 기습을 해오거나 공격해 올 것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실하게 확인하고 선언하고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음을 너희들 스스로도 알고 그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를 행하되 회복하는 이 며칠의 시간 동안에 혹시 가나안 민족이 공격해 온다면은 이번 이 시간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니 내가 너희들을 특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특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여기도 위험하다. 광야도 위험했고 지금 이 순간도 위험하지만, 그러나 이 순간, 이 거룩함을 확인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지나야만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니 내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지켜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여기에서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나안 족속도 공격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었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노력하면 건강도 안전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를 달고 자물쇠를 몇 개 달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겪어보시니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노력을 기울여도 나의 노력으로는 안전을, 평안을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내 힘과 내 손으로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안전은 깨지게 되고 우리의 평안은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더 열심히 기도해서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기도했는데 이 모습이 발각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다니엘처럼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도 결국은 저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다니엘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런 힘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고스란히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순간 아마 다니엘 자신도 이제는 끝이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겁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얼마나 사자들을 굶겼겠습니까? 내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나를 물어서 뼈를 으스러뜨리고 죽인 후에 내 살을 뜯어먹겠구나. 던져질 때에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진 후 어떤 사자도 다니엘을 물어뜯지 않습니다.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심지어 밤새도록 그 사자굴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목숨이 보존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그 지혜와 재주와 달란트와 다니엘이 일하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아끼었던 왕이 아침에 다니엘이 던져진 굴 앞에 가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 왕이, 이 다리오 왕인데요, 이 왕이 다니엘이 진짜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매우 절망적이고 포기한 심정이지만 혹시라도 다니엘의 유해라도 챙길까 싶은 마음으로, 내가 너의 유해를 챙기러 왔다, 너 혹시 살아있니? 정말 기적처럼 살아있니? 그런 가능성이 0.001%도 없는데 혹시 그런 가능성으로 네가 지금 살아있니?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지른 거예요. 그런데 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대하지 않았던 살아있는 다니엘의 목소리가 굴 안에서 들려옵니다. 이 왕이 정신을 차리고 슬픔을 가라앉히고 빨리 굴 입구를 열으라고 하고 얼른 다니엘을 꺼냅니다. 그리고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의 처자들도 묶어서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묶어서 사자굴에 던져 넣는데 이 사람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입으로 받아서 움켜쥐고 물어 뜯어서 뼈까지 으스러뜨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들이 바보가 아닌 거예요. 사자들이 배가 불러서 다니엘을 안 먹은 게 아니에요. 배가 부르거나 병들었거나
바보 같은 사자들이 아니라 사자는 제대로 된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니엘을 지켜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다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 겁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니엘을 사랑한 다리오 왕이 조서를 꾸며서 온 나라에 공표합니다. 이렇게 공표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이 기가 막히고 멋진 아름다운 고백이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의 입이 아닌 이방인의 입에서, 그것도 이방인 중에 가장 강대한 대제국을 다스리는 이방인 왕의 입에서, 그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이 얕은 믿음으로, 우리의 얕은 신앙으로 과연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먹으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것처럼,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뜻하시면, 마음을 먹으면 세상 살아가면서 사자 입보다 더한 그러한 사탄의 아가리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같은 은혜와 같은 방법으로 건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고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에 말씀하는 이 하나님, 포로로 잡혀간 한 유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 포로로 잡아간 나라의 왕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이 하나님은 바로 길갈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모리 족속을 대표해서 블레셋 또 가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키와 덩치가 월등하게 크고 그들은 전쟁과 전투에 싸움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힘과 그들의 전투력이 월등하게 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전투에서든지 압도할 만큼의 전력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여 편하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자 떼처럼,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 공격하고 물어뜯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이 가나안 왕들과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사자 같고 하이에나 같고 이리떼 같은 가나안 백성들의 그 이빨 사이에서, 그들의 무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니엘과 같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길갈에서 내가 지키겠다, 인도하겠다,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니엘과 같이 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과 이 고백을 길갈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 믿음의 고백이 우선되어야
그 다음에 내가 전쟁에 앞서서 너희들보다 앞서서 싸워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고백이 우선되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약속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신을 벗는 사건입니다. 이제 할례가 끝났습니다.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만날 가장 첫 번째 큰 성읍,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에 여호수아가 그 성이 어떠한지 보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했을 때 여호수아가 가는 그 앞길을 한 거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막습니다. 여호수아가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아직 여호수아가 이가 누구인지, 가로막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지금 내가 여기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러 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이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쯤 어디에 있는 길일 겁니다. 길 위일 겁니다.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일단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해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고 있는 이 신은 아마도 꽤 오랫동안 여호수아의 발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신발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과거에 걸었던 그 수많은 길을 여호수아는 이 신을 신고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의 발을 보호해 주었던, 오랜 시간 함께했던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왜?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신을 벗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지나온 과거와 단절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나의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과거, 내 생각으로 또한 나의 계획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과거, 그러한 과거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시간으로 살았던 과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과거, 때로는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지저분하게 했던 나의 죄악된 삶과 죄악된 습관과 죄악된 생각과 이런 것들로 얼룩진, 점철되어 있는, 마치 그 발에 모든 광야의 먼지가 거기에 다 묻어 있는 것처럼, 모든 광야의 먼지가 여호수아의 발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신발 더러움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너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거룩해지라는 의미예요. 너를 더럽게 하는 모든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워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되라는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미 너는 거룩함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의미가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 그대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40년 전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모세를 사용한 것처럼 너를 모세와 같이 사용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를 지켜준 것처럼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모세를 인도한 것처럼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모세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발에 신고 있는 신발을 벗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발에 신고 있는 신을 벗지 못하면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약속 가운데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너는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의미입니다. 신발은 여러분, 우리를 매우 힘들고 지저분하고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 많은 것들입니다.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입니다. 개인에게도 우리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신발이 있고, 공동체에도 그 공동체를 더럽게 하는 신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아픈 상처와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쓴뿌리,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했던 잘못들과 회심하지 못한 과거의 죄들과 잘못들, 이것을 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현재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과 생각들과 가치관들과 그로 인한 잘못된 삶의 결과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 네 번째,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나를 둘러싼 정욕들, 또 하나님을 내 목표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잘못된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 마치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필요할 때에만 불러서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램프 안에 쏙 들어가는 그러한 램프의 요정과 같이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더러운 신발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단절하고 벗어나고 떠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세태 가운데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만나는 거대한 적들이 있습니다. 만모니즘의 문제, 음란의 문화들, 거짓된 영들의 영향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 이러한 많은 것들로부터 또한 오늘날 교회가 공격받고 위협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과거와 단절하라. 거짓됨과 단절하라. 더러움과 단절하라. 좋지 않은 것들과 단절하라.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단절하라. 이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이루어가는 그 현장을 살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의 과정과 절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너희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자리가, 봉사하는 자리가, 주방에서 섬기는 자리가, 교회 카페에서 대화하고 교제하며 차를 마시는 바로 그 순간이,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의 자리가, 구역 모임에서 예배하고 대화 나누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척하지 말고 거기에서 거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신발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말씀합니다. 신을 벗어야 약속의 성취로, 사명의 성취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을 벗어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비로소 이 거룩한 전쟁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쓴뿌리, 상처, 아픔, 잘못들이 있다면 여러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신발에 담아서 다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거룩하게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선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들과 단절하게 하시고, 잘못된 가치관들과 단절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과 과감하게 단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